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시즌은 크리스마스 때고 또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오늘 주일 말씀은 고린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 예배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 함께 또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 우리 계속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7장부터 10장까지 또 한 단락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그 질문,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그런 문제에 관한 그 질문에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1세기, first century죠. 그 1세기의 이 고린도 지역, 이 그리스 고린도 지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달리 이 모든 것이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그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그 월십하는 것이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문 밖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일부분 중에 하나가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단지 어떠한 장소, 다른 종교의 그 템플이라고 하죠. 그 신전, 다른 종교의 그 신전과도 같은 장소에 가야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그런 우상 숭배를 경험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그 1세기의 고린도 지역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문 밖을 나가자마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장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고기를 먹는 것조차, 여러분 중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 이 1세기의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고기를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를 먹는 것 또한 이 우상 숭배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에게는 각 신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 동물로 제물을 바치죠. 그리고 그 동물에서 나오는 고기가
그 신전에서 먹기도 하지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바로 사람들에게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사 먹는 고기가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런 고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어떤 것이 신전에서 온 고기인지 어떤 것이 그냥 잡은 고기인지 알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중요한 행사들은 모두가 이 신전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처럼 무언가 일을 하려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신전이었어요. 템플이었습니다. 그 신전에서는 제사도 물론 드렸지만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까지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신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고린도전서를 제가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올림픽처럼, 올림픽이 원래 지금 4년마다 열리기는 하지만 올림픽이 원래 그 그리스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 중에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포세이돈에게 올리는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미안 경기라고 불리는데 이 이스미안 축제가 열렸어요. 2년마다 온 도시가 떠들썩하게 축하하면서 떠들썩하게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막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이 축제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축제의 중심이 바로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떠들썩한 이 축제의 분위기는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가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임의 그 장소를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상을 모시고 그것을 절하는 것 이상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삶이 바로 우상 숭배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고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하는 그 이스미안 축제에 그 섬기는 그 포세이돈이라는 신, 저거 신이 아니야. 그냥 나무나 돌로 만든 그냥 우상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사 드리는 그런 음식도 내가 먹는 건 아무 거리낌이 없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 정도의 어떤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지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하니까, 또 집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어도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요 말을 좀 풀어 써보면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 knowledge. 자, 무슨 지식입니까? 우상은 참신이 아니라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knowledge, 그런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섬기는 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철로 만든 저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거 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이었던 것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내가 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바울은 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교만하게 하다, 이 교만하게 하다의 이 원문의 원래 의미, 이 그리스어의 원래 의미는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uffs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풀어 오르면 원래는 작았는데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데 속을 열어보니까 텅텅 빈, 속은 빈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크게 그렇게 부풀어 올라서 큰 척하지만 막상 속을 열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그 빈 모습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builds up,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건축해 가는 것. 그러니까 뭔가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여서 부풀어 오르게 하지만 사랑은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건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이 지식과 이 사랑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읽어봤지만 이 본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먹는 것을 거리낌 없이 먹으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반면에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또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그 모습들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고 살다 보니까 믿음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옛날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마땅히 알아야 할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식이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그런 작은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 작은 구절에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해도 아마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상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그것 인정한다. 자, 그러므로 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분위기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지만 그 지식을 행함에 있어서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넘어지거나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요. 그거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그 내 마음 가운데, 그 음식을 먹고 너가 괜찮은 그 마음을 너희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중심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못 믿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믿을게요. 보통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술 문제, 담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특히.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술 문제, 담배 문제, 혹은 내가 삶을 좀 즐기려고 하는데 특히 주일이죠. 주일과 같은 날 내가 좀 놀러 가고 내가 좀 뒤에 어떤 여행도 다니고 좀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데 교회 가야 되니까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 어떤 것에 반발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 그것도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해도 괜찮아. 그거 구원과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 네가 하는 거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자유가 있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믿는 바, 자기 소욕이라고 하죠. 그 믿는 바에 따라 행했다라는 그런 구절처럼 오늘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근데 바울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마음가짐,
동기라고 하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 영어로는 intention. 어떠한 그런 intention, 그 동기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바울이 걱정하는 것, 바울이 염려하는 것,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맞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린 음식 그런 거 너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 너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하지만 너희의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너희가 살펴보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똑같이 행동하다가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그 떠나는, 그 넘어지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되는 그 한 사람을 나의 행동 하나가 넘어지게 만든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많이 신경들을 써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거 이전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인텐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8장 13절 말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고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형제가 넘어진다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나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 바울의 행동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이유예요. 그 지식이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지식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네가 자유함으로 사는 것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넘어진다면 바울은 그 자유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 자유를 누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말씀의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할 자유를 누리는 그 지식보다 더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지식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학자들이나 목사나 이러시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그 동기를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느냐는 거예요. 당신을 아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한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고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행동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을 칭찬하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말씀의 주제가 되고 중심이 되는 말씀이 사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부풀어 오르는 거죠. 막 부풀어 올라서 커 보이는데 막상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그런 부풀어 오름, 그런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 덕이 어떻게 한다? 세워가는 겁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집을 세우는 것처럼 점점 쌓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먹는 것, 그게 지금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여러분의 행동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죽어주시게 하신 그 사람들, 그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 바울의 오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우리의 행동,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당신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안 알아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것을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의 중심 가운데는,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러한 상호 사랑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알아주시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해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시길 원하고, 저 장로님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회사에서는 부장님이, 나의 상사가, 사장님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구누구가 알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기를 왜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맞추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바울이 왜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고기가 맛이 없어서요? 바울은 자기가 베지테리언, 채소만 먹겠다고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한 영혼이 넘어지는 것, 만약 그 사람이 넘어진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원하는 것, 그것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두 압축해서 줄여서 그 계명을 줄이면 남는 것이 바로 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계명.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그거 이전에 당신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른 채로 그냥 술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 돼. 담배 피면 그거 죄야.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주일 성수는 해야지. 그래서 일요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날이에요. 그러면서 나머지 6일은 지 맘대로 삽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계명을 지키는 것 이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If anyone loves God, he is known by God.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알아주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나중에 불러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사랑도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들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냥 사랑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이 다 사랑이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가장 첫 번째,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웃이 좋아한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품어야 된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교회 오는 거 아무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생명책에 또렷하게 기록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웃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뜻을 다해서, 여러분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소한 것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 아까 건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평생에 우리 사랑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가 되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